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면에 있는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세워져 가는 성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나게 되는 8개의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이라 불리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실행하였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모세 앞에 있었던 홍해가 그러했고 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가 맞닥뜨렸던 여리고성이 그러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을 때 그들이 맞이한 것은 심한 매질과 감옥살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 말씀 역시도 그렇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2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세력들로 인하여서 바로 건축되지 못하고 약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자신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큰 장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또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국가들 역시도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깊은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재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무너진 자리 앞에 망연자실하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의 책임자 된 사람은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에 부딪혀 어찌할 줄 모르는 리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사명의 일들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물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설명해 주시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위에 다시 7개의 등잔이 있고 기름을 공급해 주는 관이 좌우에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죠. 7개의 등잔이 잘 타오르고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7개의 등잔은 먼저는 오늘 말씀 10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오늘 보는 것과 같은 7개의 금촛대가 바로 다름 아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의 역할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법 복잡해 보이는 이 환상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감찰하시며 교회는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 보는 것입니다. 이 등잔과 같은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교회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초기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을 밝히다가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게 됩니다.
일곱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역풍을 만났을 때,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큰 산과 같은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평지가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면 큰 산과 같은 그 문제 역시도 힘있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알파일 뿐 아니라 일을 마치도록 도우시는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셨고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은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 소중한 임무를 마치도록 도우시며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까지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시작하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마지막까지 이끄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등잔대 나무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장 문맥에서 보면은 왕의 직무로 성전을 재건 감당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직무로서 백성을 인도해서 성전 재건을 감당하게 될 여호수아 제사장을 상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성전을 밝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 말씀을 받은 선지자 스가랴, 동시에 왕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여호수아,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오늘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드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의 사명자로서 우리 주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 나라의 운명을 기도로 움직이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는 영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빛되게 하신 주의 능력이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큰 장애물,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꿈꿀 수 없는 꿈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며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